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면서 부끄러웠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추석이 평안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 외국의 일터의 군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 주시옵고 넘어진 이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이제 추석이 바로 내일인데 많은 분들이 고향에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 뜻깊은 추석 명절이 가족들과 화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하러 갑니다. 오늘은 샬롬 행복한 추석 되세요라고 합니다. 시작. 샬롬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LA에 우리 최순길 우리 또 목사님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아주 그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미주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도 하시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우리 마음을 또 우리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거듭난 나그네. 시작. 거듭난 나그네. 아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난생 처음이라는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저는 더워서 왜 이러나 싶습니다. 물론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서 막상 경기도 어렵고 삶이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추석은 추석인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가족을 만나려고 전국 각지 고향으로 또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긴 연휴를 보내려고 국내외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추석이 되면 세월의 흐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가사 또는 인생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이번 추석 명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추석 같은 명절에 잠깐 우리의 일상에서 좀 빠져나와서 인생을 관조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계절에 인생에 대해서 얼른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그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청록파 시인 중에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하는 그런 이 시가 있습니다. 보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그 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옛날에 가수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저는 뜻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었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제가 한번 읊어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는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좀 못 불러도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박수가 인색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만들을 보면 인생이 나그네인 것은 공감을 하겠는데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이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도 그렇지만 다음 세상, 즉 내세, 이 다가올 내죠. 내세에서 살아갈 인생도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내세는 둘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세를 다음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인정하면서도 지옥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제 친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싫어하면 무조건 배제하거나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를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주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있는 것은, 실존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겁니다. 실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나그네, 그죠? 그리고 목적지가 천국인 나그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지를 아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내세, 다음 세상을 알고 깨달은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봅니다. 거듭난 나그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상속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영안을 크게 뜨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천국 호적 초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12절 13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거듭 중자 날생자에서 중생이라고도 표현했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거듭남.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으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인생의 목적지로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 즉 거듭난 나그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공적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거듭난 나그네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첫째는 뭐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자는 겁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일부 그 말씀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본문 읽어봅니다. 됩니까? 안 나옵니까? 예,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옷이 없겠죠.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를 잘 메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긴장감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 떠날 태세를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통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실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실 천국의 영생 복락과 하늘의 상급인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무슨 내가 하고 싶은 한다고 해서 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무르질 않잖아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거듭난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크게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보면 한결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에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림자 같다는 것이에요.
그림자는 햇빛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도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았고 늘 마음속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좀 깁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모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마음과 모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천국 갔다가 오신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한 10분 정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에요. 그분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분 말이 물론 조각가게 뭐라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 천국 가서 세상에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죽은 순간에 천국에 갔더니만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고, 그리고 그냥 은은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옆에서 같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서 예배를 드린다고 참석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잠깐 10분이었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10분이면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눈을 떴대요. 근데 죽었다고 옆에서 막 그냥 가족들이 울고불고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자기는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다시 자기를 깨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짧아서 무엇과 같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유해서 말하면 천국 견문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을 경이로운 나라, 서프라이즈 킹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날마다 깜짝 파티, 이것도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말하는데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뭐라면 성경 내용만 보면 천국은 따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천국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런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밀어두지 말고 여러분, 그 좋은,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거듭난 나그네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별나른 불빛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늘의 별빛을 잃어버리고 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제가 2달 전에 저희 시골 고향에 갔을 때 밖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해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밤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 도시,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별자리 하나하나를 알아볼 정도로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느라니까 아니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정말 바구니에다 주워 담아야 될 것 같던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격스러운 마음에 여러분 유치하지만 콧나리즈가 시원했어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구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지만 세상에 별것도 아닌 불빛에 도취된 채 나는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이런 세상을 가르쳐서 마취국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마취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 향락 등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갖고 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곳에 다시 말하면 부귀와 영화와 향락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는 것이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회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물질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비자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듭난 나그네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나그네는 거룩한 나그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됩니까? 없어? 우리 없으면 우리 바로 책을 나왔어요? 1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가 순전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본래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 영어로 different라고 표현합니까? 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과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룩, 홀리라는 말의 뜻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욕망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좀 읽어봅니다. 오늘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안 나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다가오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사를 그리되, 그죠? 여러분, 큰절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좀 전에 전도사님 이야기에서 제가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제가 뒤에 복사해 놨거든요.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감사하다고 무슨 술 놓고 무슨 뭐 떡 놓고 무슨 뭐 이렇게 음식 놓고 해서 제사 지내고 품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그리 헛되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가 하고 한탄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저도 이 문제가 있는 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마음이 둔해진 나머지 계속해서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 중에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부패와 어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소금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듯이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인 우리도 천국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마포라는 것은요, 고운 삼실로 짠 흰 빛깔의 고급 옷을 우리가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마포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고 좀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보혈로 씻기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칭의라고 했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화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옷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언제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룩한 신부 수업을 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거듭난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나그네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안 믿는 분들 계시네요.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아직 안 가봐서 그렇다고 이해하고요. 천국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야 육신의 본능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직접 준비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지체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의식하며 조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이 있다. 하나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심판이고, 예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심판. 그게 정죄의 심판이에요. 그 두 번째 심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그분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가지고 일일이 상급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상급별로 이렇게 쭉 해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맨 앞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맨 앞에 있더래요. 그것이 아주 스페셜한 A급, 정말 말 그대로 상급을 받으신 분들이죠. 정말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순교하신 그분들,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 두 번째 줄에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 하나님 그 사명 감당에 살았던 그런 분들이 쭉 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러분, 근데 자기는 목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찾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받을 줄 앞에 갔더니만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은 별로 한 것도 없고 말만 하고 왔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앉았대요.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이죠.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은,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 여자 승무원은 뭐라고요? 스튜어디스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하잖아요. 승무원은 비행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책임을 맡은 관리인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건강, 재능, 시간, 물질, 지위, 그렇게 인생에 주어진 모든 재화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란트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느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정죄의 심판은 면하고 천국에 가지만 구원 이후 천국에 가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평가로서 천국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난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거듭난 나그네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더 아름다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봉당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늘 백성 된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듭난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집착하며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거듭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